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44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힘을 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에, 그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에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아주 큰 암흑이 드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은 제6시에서 제9시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로 바꾸자면 정오에서 오후 3시, 이 3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보니까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이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휘장 안이었습니다. 이 휘장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막혀졌던 휘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그것을 막아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 휘장으로 상징되는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미혹들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즉 성쇠의 휘장이 찢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지만, 죄로 물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붙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까? 그 육신이 찢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복된 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이 찢어져야만 그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절망의 수렁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외면한 채 우리는 세상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삶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삶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회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여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찢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찢어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 제자로서 간다는 것, 자녀로서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희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이 이루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육신이 찢어질 듯 아프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으실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생명의 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열어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세대적으로, 성별적으로 그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서로 나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나뉘어짐은 사실 극복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나눔이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나눔과 갈등을 교회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죠.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이 힘든 자들이 모인 게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찢어지시는 희생을 힘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헌신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진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눔의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나눔이 있습니까? 그것이 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찢어야 됩니다.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내가 찢어져야 그 벽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에 나눔의 휘장, 벽이 있습니까? 그건 찢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내가 찢어져야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휘장이 있습니다. 나뉘어놓은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찢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찢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찢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찢어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발 버리십시오. 남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찢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값진 겁니다. 그게 값진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능력의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앞으로도 주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부흥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찢어지십시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교회가 잘 안 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어디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교회 재정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50년 해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찢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기를, 내 자신이 찢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이 교회에, 또한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주님의 생명의 길이 열어지도록 바라시고 구하시고 힘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이에게 희망과 살 길을 열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니까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살 길을 위하여 찢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5일차를 맞이했습니다. 멀 것 같았지만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 주일.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부활주일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막혀진 휘장들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 길이 열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